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정해진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상고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정결하게 신실하게 지키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이상과 꿈을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제국들의 그 왕들 사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품격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구속사역과 구원과 그 나라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이 시대를 사는 이때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성결의 영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저희들이 할 바를 바르게 깨닫고 또 깨닫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같이 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다른 선택을 하며 거룩한 선택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겨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선 오늘 말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들의 모든 사랑 가득하게 우리나라에서 너는 세상을 그치며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를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너는 되었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은하여 그러면 너는 이를 실천하고 그 세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조망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0일이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어린과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읍을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때까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지 않으시며 또 장포하여 미운 물건이 다니엘을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무가 태평하는 자에게 특별한 지혜가 하나님이다.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가 정하신 기간에 그가 정하신 날에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다니엘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자격이 없어요. 다 이해를 늘 못해요. 그러면서 막 씨름을 하고 씨름하고 하다 보니까 또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깨끗한 영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바치고 순전한 영이 될 때만이 하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 깨닫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몰라요. 이 72대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기도 제목에 72대를 여기가 안 넣은 것은 오늘 72대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기간에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지는 건 왜 이루어지느냐? 그의 백성들과 그 성전, 예루살렘에서 오늘 교회를 얘기를 하셨지만서도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의 회복,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71회가 있는 거지. 71회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이 거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뭐가 있느냐를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부족한 것은 또 이찬현 목사님이 계시고 효경 사모도 있으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분들이 그 수학적이고 이런 거는 더 잘 아시는 것 같고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이 다니엘도 이런 꿈이라든지 이상을 보고 해석을 못하고 이럴 때는 그냥 막 혼미백산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막 며칠간을 막 지치고 그냥, 왜냐면 그걸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시는 음성인 게 깨달지를 못하니까 천사들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책을 하나 보느라고 이렇게 되니까 어노인팅이 뭐냐,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데 그 한 분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한 게 쉬워지는 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뭘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쉬운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만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타나는 능력이다. 좋은 말이잖아요. 어떤 게 쉬워요? 모든 게 하나님 일하는데 쉬운 거다. 이게 쉬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타나는 능력이다가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전자가 쉬워요? 후자가 쉬워요? 전자가 더 쉽죠. 뭐든지 쉬운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쉽고 찬양 인도를 쉽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쉽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쉽고 이게 기름 부으심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거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회개를 했는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시간을 바치고 얼마나 이게 오는가 저가 오는가 벨벳 책들을 다 갖다 쌓아놓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딱 와닿는 건 뭐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되지 많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목사님이 마침 또 성전에 대해서 영광이 창고 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이 제단이 이게 저 제단에서 원래 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과거니까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더 주시쳐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여기 비록 좁지만서도 이렇게 아담한 교회 하나님이 일어나실 일들을 소망을 하고 기대를 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 주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리고 답답하고 달려와가지고 사망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한 끼를 금식한 하루가 더워서 못하면 한 끼라도 우리 며칠 동안 금식을 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이 펄펄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이 안 들겠죠. 왜냐하면 이게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몸된 교회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마지막 때에
크게 나타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라는 데서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와서 이 건물에 있는 것도 앉아있지만 내가 왜 앉아있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이 성전에선 주님이 주님이 피땀을 흘려서 주신 이 거룩한 성전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럼 아까 그러잖아요. 왜 여기 교회 나니까? 주님 만나러 오니까. 주님을 만나십니까? 안 만나십니까? 아니에도요. 예.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9장까지 왔는데, 8장까지 얼마나 진주 같은 그 말씀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서부터 여기까지 쭉 왔는지,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어린 도지 지금은 이제 거의 60, 70대가 됐지만서도 그 왕 위를 바벨론의 그 왕과 이 페르시아 왕 앞에서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라서 흠없이 헌칠하기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구원사역의 여정인데, 말하자면 여정이에요. 어느 한 나라의 역사도 쭉 역사가 있어요.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몇 년에 무슨 일이 있고,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역사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이 다니엘의 내 삶 가운데도 바벨론에서부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으로부터, 벨사살에서 다리오 왕으로부터, 다리오 왕으로부터 쭉 이렇게 쭉 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 1장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포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포로가 70년인데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 포로의 70년이다. 이렇게 바벨론의 그 포로 기간만 생각하지만 포로 기간에 이게서 영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로 기간에서 70년이 딱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또 있었잖아요. 페르시아 끝나고 헬라 있었잖아요. 헬라 있었고 로마 있었잖아요. 로마 있을 때 예수님 오잖아요. 이 여정을 쭉 나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셔서 재림까지 인도하시는 여정을 말하는 게 그 부분이 70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거 뭐냐면 또 70년이 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안식이었잖아요. 예, 안식년, 10년 이렇게 돼요. 세로 나눠져요. 안식일은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년은 안 지킨 거예요. 7년마다 해야 되자 땅을 쉬라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70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그거를 땅을 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파종하는 게 다 망하게 되고 그냥 나라가 다 흩어지고 망해가는 것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간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그 땅은, 아이러니죠. 땅은 쉬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을 70년 동안은 죽게 바벨론의 압제에서 살았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거기다 놔놓고 영영이 팽개쳐 버리냐? 그게 아니죠. 거기서 끄집어 내셔서 그 다음의 여정을 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구속사업 초림에 오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딱 준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되겠어요? 안 걱정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가는 여정을 주님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분이 그 플랜 하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보여주셔야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가는 길이, 내 발걸음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걸 준비하면서, 자, 이게 지금 성전이 우리 목사님 가신 지가 4년 됐나요? 5년 됐나? 예, 4년 됐죠. 그럼 4년 됐으면, 그리고 성전이 헐려진 지는 좀 일찍 됐죠. 거진 7년이 됐나?
좀 그쯤 8년이나 7년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정말 하나님 일에 이 성전에 내가 여기로 오고 가면서 하게 되면 내 여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엮어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일에 대해서 전념할 때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화장이 어느 집안 화장실보다 후진 것 같지만 이게 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훈련을 받고 정말 강훈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여정을 나머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을 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여정이 이 위의 여정이 이런데 나머지는 여기에서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구할 때는 다른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줄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교회를 생각하고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지. 그렇지 내가 이렇게 수없는 걸 이렇게 애를 쓰고 이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되는 일인데 당연히도 고민 많은 고민을 하고 이거를 지금 풀어가려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서론이 길었지만서도 제가 연대를 얘기할 때 저도 확실히 이거를 다 깨달은 건 아니고 제가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것만큼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키가 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다 이루어진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게 다 올라간 것은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맞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요. 먹고 사는 거 이 땅에 사는 것은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로 할 거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들 낳고 딸 낳고 교육시키고 이런 건 다 그거는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만 하면. 보세요. 저도 이제 이 다니엘서를 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이 보고 싶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기 싶고 이런 안타까움 없으세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이 안타까움이 뭐냐? 이게 거룩한 불이에요. 이게 무슨 은혜를 받아서 치유를 받고 뭐하고 이건 저기 가고 내 마음에 불이 있으면 성령의 불이 오게 되면은요 다른 것들은 다 불 살라지고 하나님의 일들만 쭉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의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 다니엘서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성전이지만서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겠어? 아니잖아요. 다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고 다 선택된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니까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죠? 여러분의 가운데 거룩한 불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불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안 어려워요. 아침에 깨는 것도 안 어려워요. 성전을 달려오는 것도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불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죠. 이게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막 깨어있으라고 애를 쓰니까 사탄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못 봐요. 그렇게 깨어있는 걸. 그 사단인 걸 제가 더 분명히 깨닫겠어요. 어저께 2번 사고가 일어났어요. 2번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차를 타고 양지 저 시외버스 정류장 와가지고 끝났는데 왠지 그래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타야 된다니까 그 앞에 들어가자마자 요게 예비 의자가 하나 있거든. 그걸로 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려고 아직 약속이 있었다 그러니까 타라고 그래서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남부터미까지 그걸 왔어요. 그래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다른 버스를 타야 되는데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동안에 거의 50분 걸리는데 50분 동안 1분도 쉬지 않고 기도가 나왔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긴급한 기도를 시키시는지 쭉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가 영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막 이게 시처럼 이게 격동케 하신지 감동케 하신지 기도라서 내렸는데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나 기도하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했는데 저 조선족 청소하는 아줌마가 거기 이제 저 종점 애들은 이제 차가 쓴다면 청소하잖아요. 일이 있길래 나 이만저만 해서 저 차를 내렸는데 금방 됐다. 5분도 안 됐다. 근데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없는 거예요. 거기 앞자리에. 뒤로 갈 필요 없잖아요. 맨 앞자리에. 그래가지고 해서 그러면 아줌마 저기 그 핸드폰 있지. 그러니까 내 번호 좀 줘봐. 그래서 걸어봐라. 어디 있는가 소리가 날 거다. 그래가지고 했더니요. 그게 매표소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5분 10분 간격인데 누가 집어가지고 매표소까지 거기 가지고 가다놨는지 어쨌든 수습밖에 없고 그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허락해서 내 마음을 뺏어가고 막 그냥 화나가 내가지고 분하게 이런 것도 참하게 하는데 그냥 이런 거다 그러니까 가슴이 꽁닥꽁닥 막 겁이 나가지고 그 안에 카드도 있고 주민등록증도 그러고 막 그런데 어쨌든 찾았거든요. 어저께 저녁에 내가 한 가지를 보고요.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계속 깨져서 감사기도. 만약에 그걸 잊어버렸다면 지금 뭐 어떻게 그거를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약속도 어떻게 연락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저께는요 멀쩡했었어요. 가가지고 근데 이제 자는데 저기 가가지고 씻고 자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샤워를 많이 했으니까 전체 씻고 발은 씻어야 돼가지고 발을 갖다가 저기 그 싱크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 이렇게 하는데 그냥 넘어진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했더라면 이게 머리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더 깨어서 조심하고 너가 안고 서고 하는 일을 조심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은요 당연히 이거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했는데 내가 깨어있으면 그런 것들이 지나가지만 아니게 되면 더 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 계속을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아침 핸드폰을 찾아보면서 계속 감사하면서 오고요. 어저께 저녁에도 이거 잘못되다가 이게 머리가 땅으로 그냥 이렇게 되면 꽝 했으면 못 일어났잖아요. 다행히도 그냥 쾅 하고 그냥 말해서 감사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려니까 시간이 언제 가나 2시간 3시간이 언제 가는지 이 신집사님이 이거 딱딱딱딱 하는데 벌써 시간이 가는 시간인지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해를 받는 것을 이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분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합해서 같이 살아가는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길게 했지만서도 이게 그렇게 많이는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70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게 되면 그 전에는 뭐였었죠? 그 전에는 다니엘이 한 일이 20절 전까지는 전부 다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클린 하트 프린시플이에요. 중보하는 사람이 깨끗지 않으면 하나님과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백성의 죄를
범죄했습니다. 예? 율례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수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는지 자기가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하심을 입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언제 70일이 가까워 70년이 바벨론에 들어가가지고 죽게 고생하고 포로로 돼 있는 백성이 이제 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음을 끊고 결심하고 다시 지금 간구를 하잖아요. 간구를 할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천사들도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래요. 하나님, 나는 꿈도 그렇게 많고 무슨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무슨 천사가 나타나고 그런 일은 없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나는 사는 거는 엉터리고 그것만 보려고 표적이나 이적을 구하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니까 이런 것도 다니엘에게 힘들면 가브리엘을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 것 같이 보내주셔서 보게 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게 해주시고 이런 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예, 아이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아직 멀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간절히 겸손하게 사모하는 심령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다니엘은요 가슴이 타는 거예요. 내 민족이 저렇게 이방 민족에 포로가 되거나 있으니 이제 나와야 될 때는 조짐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러잖아요. 가르치면서 내가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느니 네가 기도를 시작할 줄 명령이 내렸다. 기도할 중에 벌써 명령이 내렸대요. 네. 다니엘아 너는 은총을 입은 주다.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은총을 입은 자니까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깨달을지라. 천사가 와가지고 격려의 말을 다니엘에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정한 거를 지금 6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시작. 내 백성과 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mon속되며 영원한 리가 드러나며 이삭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이름을 원하느니라. 네, 뭐를 위해서요? 70일에는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여러분 역대하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유도한 시드기야 왕 알잖아요. 마지막 왕 때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고 다를 해가지고 그 성전에 쓰던 성전의 모든 그 귀한 물건들이 다 그냥 바벨론의 그 성으로 들어가고 다 뺏기고 파괴가 됐잖아요. 다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성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재건이 되잖아요. 백성들이 망가진 거예요. 포로를 갔어요. 이게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 정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70일에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게 샤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에 그리고 원형으로는 그게 7일 한 주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거를 7일로 따지면 6가지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491일에 일어나느냐고요. 일어나기가 불가능하죠. 6가지 사건이 어떻게 다 이게 77이 49, 491 안에 일어나느냐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들을 연으로 해가지고 70에다가 7을
예, 곱해가지고 77이 49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7일회가 있고 그 71회 가운데 7일회가 있고 62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일회가 있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죠? 그러니까 7일회하고 62일회하고 1일회하고 그러니까 7일회 그러면 77이 49해 가지고 490년이 되고 그 다음에 62일회 1회 해가지고 하니까 434년이 되고 한 일회는 7년이잖아요. 그죠? 한 일회가 이게 7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72회 동안에 6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6가지 일 중에서 셋 나눠지는데 셋은 좀 부정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세요. 보게 되면 요 70일에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선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도 속하니까. 네. 70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요 세 가지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허물이 맞춰지며 죄가 끝나며 어떻게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끝나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돼야 이거는 끝나요. 죄가 어떻게 끝이느냐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이 돼야 죄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죄악이 영속되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영속되며 이거는 죄악이 영속된다는 것을요. 이게 계속된다 이런 거보다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럽됐다고 얘기해. 이렇게 닫혀졌다, 인쳐졌다 이런 뜻이 있다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돼 영원한 의가 들어온다.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는다. 요 6가지가 이제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의는 이것은 이제 죄를 제거하고 영원한 의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지만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의가 영원한 의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에 의로운 자가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거 구약 시대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런 구약 시대가 종교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는 성령을 무한히 받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는 이루어진 게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고 아직까지 이게 지금 71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맨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성령을 무한히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원할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간을 지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72회를 얘기할 적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71회를 얘기를 할 적에 고레스 칙령서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를 얘기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말하자면 선민들이 해방을 선포하는 거죠. 갇혀있는 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 그러면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고레스들 왕이 뭐냐면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된 사람들이 다 해방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끔 그 칙령을 내리는 게 있죠.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있고 이 시대 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 6가지를 지금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데가 아까 지금 7일에 49년, 62일에는 요거는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이 바로 62일에 434년 동안에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 전파 교회 확장이 62일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 일에 남잖아요. 한 일에 70중에서 한 일에가 남는 것은 마지막 대환란 7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일에가 남는데 70일에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는 요거는 전쟁과 황폐 기간인데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역사의 종말을 나타나는 게 요게 한 일에. 이승우 목사님한테 들은 거 많이 있죠. 전 3년 후 3년, 그죠? 전 3년 후 3년에서 7년인데 요때에 이제 복음 전파들이 되면서 핍박이 오면서 거기에 또 환란이 오면서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서 복음이 핍박 가운데 하는 데서도, 그런데 마침내는 이제 한 왕이 또 일어나요. 한 왕은 구원의 메시아가 오시지만서도 마지막 때에 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법을, 자기네들이 한 왕의 법을 정해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한 왕이라는 것은 세계 패권을 잡아가지고 이게 안정과 평안을 진다고 하는 아주 거짓된 그런 것들을 막 퍼치고 나가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성소를 막 거기다가 성소를 패해버리고 이런 게 그 다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가 같이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패자가 이룰 것이며. 이제 요게 이제 말하자면 저기입니다.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있는 게, 그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그 BC 458년에 그때 이제 바사 왕의 아닥사타 왕이 재건을 하는 그런 칙령이 일어날 때, 그래가지고 성전이 건축에 완성이 될 때는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죠?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할 적에 막 사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못한다고 막 해방하고 막 그랬잖아. 그죠? 못하게끔 거기서 막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해방을 놓을 때, 그러나 성전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에 중간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막 이 거리들도 넓어지고 성들도 세워지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성전이 회복이 되고, 정말 그 거리마다 폐허된 거리들이 다 아름답게 장식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하고 성서를 낭독하는 일이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바다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복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정해진 모든 것들이 다 사악하고 그런 것들은 다 망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조그맣게 한 왕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메시아가 와서 죄를 사하는 것과 죄를 해결하는 것과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만, 마지막에 왕이 올 적에는 이거는 진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6절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르죠. 그러고 이게 성읍
성읍하고 성소가 회포하고 종말은 홍수에 엄물될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될 적에는요, 세상이 혼란하고 정말 이 정치적, 문화적, 경제, 미국 그냥 막 박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아니겠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어저께 보니까 베네수엘라 그 나라는요,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보도를 나가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어린애 임산부들 어린애를 어떻게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멕시코하고 이게 어디에요? 남미에서는 하는데 감당은 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그냥 이게 그 임산부들이 그 임신하고 난 다음에 케어를 못 당해봐가지고요, 유산하는 사람이 10명에 7명이에요. 갈 바를 몰라 방황을 하는 이런 것들이요.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성서를 보면 지금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라고 그냥 언제든지 항상 전쟁에 이게 문득병이 걸려가지고 일생 동안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안 일어나니까 문득병이 가지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 이런데요.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평화 해가지고 일어나기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전쟁이 안 일어나지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갈 것도 급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피할 길 내지 않겠어요? 그쵸? 그렇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보세요.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성전 건축 에스라 에레미야가 이제 성전을 건축했지만 또 망하잖아요. 예루살렘 또 멸망하잖아요. 또 세우잖아요. 참 공격을 또 받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성수가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될 때는 이제 71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다 완성이 되는 거겠죠. 뭐 미운 날개는 이 주석가들이요, 날개는 뭐고 미운 것은 뭐고 이게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미운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갖다 내놓는 게 어떤 분들은 이수 목사님한테 많이 들은 건 이제 오마르 성전이다 라고도 많이 듣고 그렇지만서도 하나님과 이단들이 세우는 재단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마침내는 다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여기에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악은 점점 악화되고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지식이 막 왕래하고 이런 거를 다니엘은 벌써 미리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떠냐면 이 안에 세계 지도를 다 꿰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대 제국, 4대 제국이 다 상상도 못하는 힘에 의해서 다 망해버렸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선민의 편에 계시고 악한 자들은 다 멸했잖아. 제국들이 다 멸했잖아.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게 탁탁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길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뭐 걱정하고 안 하고 필요할 생각이 없지만 이 은행에 있는 돈이 이게 안전할 것이나 안정하지 않을 게 아무리 여기 빼돌리고 저기 빼돌리고 해도 이제는 은행을 믿지 못할 시대가 또 올 것이고, 그죠? 이런 것 모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걸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고 염려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러죠. 그래서 이 9장의 메시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72일에 일어난 세 가지는 부정적이고 허물이 그치는 거하고 죄가 끝나고 죄가 결국 죄에 대한 거지만서도 그 다음에 나머지 셋은 4, 5, 6은 영원한 의, 환성과 예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바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지극히 기름을 받은 자가 적그리스도가 막 출현하기를 할 적에는 다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들이 나타나고 주님에서 나타나가지고 악을 다 멸하러 오시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 70일의 기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작정을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이 70일의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보면 기한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에서도 타임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를 했으면 좋겠다, 뭐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하루하루 하는 그날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이번 일주일 돌아보니까 이게 안 됐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런 점들은 더 좀 고쳐야 되겠나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보면 설교 안 들어가 그냥 준비만 하고 기도는 못하고 뭐 이럴 때도 있지만서도 어떤 그냥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딱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말씀 하나 가지고 일주일간 살 때가 있어요. 매일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어쨌든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운물물을 구원에 기쁨으로 운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거 한 말씀 한 번 떨어지면은요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가고 쭉 그거 말씀 하나가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한 구원이 끝날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고 또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구출해줬던 이 하나님이 더욱더 확실하고 그리고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착하셔서 이 가장 어려울 때에 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이 자기 자신이 포로가 돼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이 선민된 이 나라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이 굉장히 단순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이 교회를 오게 하시고, 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왜 여기를 몇십 년을 이렇게 오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여기에 오게 하시면, 나를 여기 이 성전에서 그 목적이고 이유가 있으신데,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함께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다니엘이가 환상을 주고 꿈을 주신 것 같이 저에게도 이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새롭게 우리 안에 성령의 그 거룩한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대로 그대로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이 70일에가 한 일회가 있고 7일회가 있고 62일회가 있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시작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서부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라. 그리고 그 선밀들을 보호하라.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들이 복잡한 것 같지만 72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기름 부으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마지막 때는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왕이 일어나서 성전 회파하고 절기를 못 지키게 못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는 자들 다 핍박하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에 진도도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알아서 잘 아버지 하나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우동 교회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정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아버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한 일을 미련하고 무지하여서 보지 못해서 파멸로 그냥 내려가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방을 통해서 선포 칙령을 내렸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지진과 전쟁과 그 공포와 홍수와 갖은 아버지의 재앙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를 치고 민족을 치고 아버지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혜롭게 총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앞에 가는 날까지 흠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시고 내우동교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불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해주시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다운 뜻을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불길이 성령의 거룩한 불이 일어날 줄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일을 하신 분에게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며 나라의 마음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셨소. 저희를 위하시며 그만하게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